그래서 잘하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흠없는 자녀가 돼야 된다고 늘 말합니다. 뭐가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뭔가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가져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흠없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흠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범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산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아니,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 지금 내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나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을 우리는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그 과정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너희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이 카델 가제스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카델 가조마이, 행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 이런 뜻을 가진 이제 이 2인칭 복수 중간태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가 되어야 돼. 우리 삶이 계속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주셨어. 그래서 그 구원이 과거껏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는 이 현재 명령형 동사에 대한 더욱이 중간태, 그래서 완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내가 완성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계속해서 항상 빠짐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칭의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칭의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가?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계속 이루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또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종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이 주의 종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이 없을 때도 상관없이 항상 말씀에 복종하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한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땡치고 내일은 아닌 것,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아닌 것, 이게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계속 이루어가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루어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복종하란 말이야? 야고보서 4장 7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늘 단련시켜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그러한 일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다, 쓸데없는 생각들 다 사로잡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라는 것이죠. 또한 디도서 1장 16절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시인하는데 행위까지 함께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듣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도 같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몸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게 항상 복종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시편 18편 19절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라는 것이죠. 또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보이는 게 바로 그거라고. 또한 시편 76편 9절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온유함으로 사가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온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16편 13절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은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우리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18절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드려야 돼.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항상 성실하게 해야 돼. 그냥 이빨 빠지듯이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아직 않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날이,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근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거지? 창세기 49장 18절을 보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며 사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제 죽을 날을 이제 앞두고 구원을 기다리는 이 야곱, 그는 그 세상 사는 게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그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 그 마지막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항상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10절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는 게 뭐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의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남들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의 구원도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먼저 그잖아요. 이사야서 45장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상 땅 끝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자,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 이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인 거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22절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의 풍파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아무리 핍박이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사인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도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위기에 있을지라도 할 말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연사를 주셔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신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항상 영혼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향하여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13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도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다 해.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기쁨과는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쁘신 뜻은 어떻게 한다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단서가 붙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하도록 생각나도록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움직임, 감동,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강하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이 늘 이 세상으로 요동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요동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갈 때 그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한 14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매사 하는 일마다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시비 없이 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하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지를 구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아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서 성령 연사가 있어서 아주 기도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말씀과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을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항상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복음이 싹 트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눈가림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뜻, 이거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정의를 내려보면 에베소 1장 5절은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구원의 표를 받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은 그 예정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대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거룩은 이 경건과 같은 흡사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이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며 그 말씀을 나타내며 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팍팍해요. 난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내게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격에 빠지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오직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항상 그러한 기쁨이 참으로 넘칠 때 감사의 제목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해 칠 때 우리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나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보거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털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선의 1번이 복음이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러분, 이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아직 살아갈 날이 몇 년 남은 생각해 보세요. 30을 넘은 사람들은 이제 꺾어지는 거야.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회개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날 걱정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돌아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가질 때 기쁨이 생기는 거고, 그러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러할 때 우리가 늘 그 감사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이제 몇 가지만 내가 설명했지만 간절하게, 또 변증하게, 또한 사모하게, 또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내가 이 네 가지만,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꼽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간절해야 돼. 대충이 아니야. 예배를 드려도 간절해야 되고, 말씀을 봐도 간절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해라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변증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그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늘 사모하라는 거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또한 자신이 깨끗하게 하며 그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항상 우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깨끗함을 드러내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순전해야 돼. 그래서 빛들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순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지금 이 15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갖고자 하는 게 이러한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사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순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에 빛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그러졌어. 또한 거스린 세대야. 하나님 말씀을 늘 거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반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늘 다른 말들을 하고 그러한 세상 풍조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끌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인류학을 강의를 늘 이 성교학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가 늘 있어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어떠한 풍조들이 늘 있었어요. 학문의 풍조도 있고,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대. 그래서 이 문학도 포스트 모던으로 가요. 또한 예술, 모든 미술, 음악 모든 것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이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방향으로 가서 종교 타원주의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어떤 자유주의 사상이랄지 그때그때 시대를 말씀이 따라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그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말씀을 맞춰가는 어리석은 짓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흠없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돼, 드러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늘, 이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자연히 밝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주의 종의 이 하는 일은 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는 것을 늘 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죠. 늘 그러한 것을 즐겨하는 건데 그 주의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해야 돼. 여러분,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사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말씀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 늘 틈만 나면 말씀을 읽어야 돼. 늘 틈만 나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회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 말씀을 되씹어야 돼. 되새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처럼 받아야 돼. 순전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욥기 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그게 빛이 되어서 사람 앞에 항상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그들이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떠들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을 보이는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늘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수가 많다고 큰소리치고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그런 착한 행실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에베소 5장 8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에베소 5장 9절은 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고. 항상 우리는 착함이 있어야 돼. 항상 의로움이 있어야 돼. 항상 진실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의로움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살 때가 많고 진실함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우리는 이 선과는 아무 관련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죠.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렇게 될 때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하진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는 주의 종과 함께 또한 우리 서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서로 간의 기쁨이 넘치고 주의 종과 함께 그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자신의 구원을 하루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들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항상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하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는 사모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는 빛을 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순전하여 빛들을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서로 기뻐하고 주의 종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장대하고 왕성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흠없는 자로 기쁨을 나누며 사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복 속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매일처럼 이루게 하시옵시고 아버지여 순전하여 빛들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